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빛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는 수단이 아니다. 교회는 목적이다. 교회 자체가 성경적인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으로서 교회가 뭐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봐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이었죠. 5장에 봐보면, 이제,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팔복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 8가지 특성, 이 8가지 복의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소금과 빛이다. 이런 특성이 있었을 때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죠.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라가 아니고 뭔가요?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팔복의 특질을 가진 모든 중무생한 신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이제 고대로부터 매우 어떤 유용한 존재로 그렇게 많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 유용함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다. 근데 이 두 기능은 언제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때만 이 기능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소금이지만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존재이긴 하지만 팔복의 존재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임의와 아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의 특질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참 빛이죠.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산 위의 동네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에 있기 때문에 숨겨질 수도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동네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므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세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된 존재로서 소금된 존재로서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수단으로서 어떻게 막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되 뭐가 우선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13절과 16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 주간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두 문단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8절과 10절, 11절, 12절, 뭐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8절과 10절은 신자가 세상 가운데 삶이 세상 가운데 이제 어떻게 빛으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8절과 10절을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교회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를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착함을 직역하면 모든 면에서 착함입니다. 글자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모든 착함은 내적으로도 선한 마음이어야 되고 또 외적 행동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선한 행동해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이라는 용어를 봤을 때 착함을 뭐 하고 있습니까? 포괄성을 말해주고 있죠. 모든 면에서 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착해지기 쉽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착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데 뭐 내가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뭐 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교회 안에서 착하기는 우리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만 착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한 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 동기 모든 전방위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선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열매는 뭐냐 하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디카이시네.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의로움, 공정함, 바르게 행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로움은 이게 법적인 정당성, 법적으로 뭐 깨끗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관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의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로움은요, 우리가 앞장을 우리가 뭐 옛날에 너무 오래 전에 살펴봐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4장 24절에 보면 중생한 그러니까 새 창조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열매가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인 거죠. 거기에다가 언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이 의로움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1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장에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왜 언약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의와 공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의로움인 거죠. 이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 안에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자는 다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의로움인 거죠. 의로움. 또 다른 빛의 열매를 살펴보면 진실함입니다. 알레데이아, 말과 실제가 일치하고 속임수가 없는, 거짓이 없는 상태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빛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착함은 우리가 왜 하는가? 사랑 때문에, 동기의 측면을 말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의로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연관성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이 빛의 열매의 삶을 나타낼 때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 단어를 보면요, 도키마 존테스, 점검하고 존테스 하니까 뭐 다른 단어가 훅 튀어나오죠, 생각되죠, 그죠? 그래서 점검하고 조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빛의 열매를 행할 때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날 때 빛으로 행하고자 할 때 뭐 하자는 거예요? 조사하고 분별하고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선한 의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내 그냥 정치 성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그것이 아닌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적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표명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도도 옳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늘 분별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요, 이런 빛의 열매에 참여하되 열매 없는 뭐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원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11, 12.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이 바울 사도는요, 11절에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뭐와 반대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했던 빛의 열매와 반대된 개념이다.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문맥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절과 4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빛의 열매가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봐보면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주로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3절의 내용들은. 그래서 음행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뭘까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의 말하는 더러운 것은요, 음탕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폴레오넥시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탐욕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음행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인 거죠. 4절은 주로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요? 말과 관련되어져 있죠. 우리의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요, 우리의 경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교회에 생겨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뭐 때문에 시작합니까? 말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4절에서는 주로 이제 말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누추함, 아이스 크로테스. 이게 뭐냐면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운 말 이런 걸 의미하고요.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라고 해서 죄악된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을 의미합니다. 희롱의 말,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설적인 내용도 포함하지만 상스럽고 좀 안 좋은 농담 이런 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외설적인 음행과 또 이런 말들은 빛의 열매와 반대되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새언약 백성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를 또한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회 공식적인 명칭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식적 명칭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못 미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의로운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자에게 이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런 말이나 음행과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 6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앞에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이제 책망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지금 앞에인가 그 앞에인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책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책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가 빛의 열매로 성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빛나는 삶은 빛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책망하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빛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신념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앞에서만 또는 어느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자연스럽게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뭐 하도록 발견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로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그럼 말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책망하라고 해가지고 말로 그렇게 막 지적하라는 말은 아닌 거죠. 이 말은 말로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건 복음 전파를 염두한 겁니다. 복음 전파로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둠의 일이 밝혀지는 것인 거죠. 우리가 폭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막 잘못을 막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어둠의 일이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복음 자체는요 사람의 심령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주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여서 내는 것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사람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죄됨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분명한 방식은요,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살아야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이런 빛의 열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 선포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우리는 책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은요. 바울은 빛의 열매와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빛의 열매와 삶,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앞에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빛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라면, 교회가 되어졌다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열리고 대추가 열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빛이 된 존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졌다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착함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선함, 모든 착함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방면에서 다 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몇 가지 좀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먼저 희생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함이 드러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받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희생적인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맞죠?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나 어디에 속하든지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어딜 가든지 내가 돋보이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잘하고 칭찬받고 싶겠지만, 그러나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착함이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황금줄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황금줄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한다라면 내가 축구하는데 굳이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흥민처럼 옆에 탁 차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선함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말로 우리의 선함을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학교나 직장 가운데서 이제 끼리끼리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선하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험담하는 이야기 또는 뭐 음담패설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거 분위기를 바꾸기가 어렵다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소극적인 거죠. 더 적극적인 건 뭡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드러나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라면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조사하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한 빛의 열매는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인데, 의로운 삶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신자의 의로운 삶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세상 가운데 정직히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는 거죠. 가식적인 말을 하기보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정직하거나 진실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뭐 진실하게 말하면 뭐 되기 쉽습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또는 친화력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곡해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 어려운 시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함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말이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자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의 장로가 했던 말들은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누구 교회 장로가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럼 믿을 만한 말이야. 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증수표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지금 뭐하지 못한 겁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말한다고 나는 신자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말을 믿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자의 말은 보증수표와 같이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 또한 교회적으로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요, 교회의 의로움은 모든 일들의 재정이나 의사결정들이 뭐 해야 됩니까? 투명성 있게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당회에서 어떤 밀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결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모임이 없었지만 우리가 정회원이 세워지게 될 때는 회원이 세워지게 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결이라든지 중요한 돈의 지출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뭐 합니까? 집행해 나가고 같이 해 나갈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도 굉장히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판결이 굉장히 믿을만 해야 하는데 교회의 권징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난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있음에도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판결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반대파 숙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도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 빛의 열매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투적인 말, 의례적인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례적인 말, 상투적인 말이 너무 많죠. 성민이 아마 학교에 가서 이제 순원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랜만이다. 야, 언제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었습니까? 이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일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상투적인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줄여야 되겠다. 만약 그런 약속, 나도 모르게 그런 약속을 했다라면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도 마음을 열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 환경이나 또는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드러내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신자의 말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진짜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마십시오. 청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저기 왜 저렇게 더럽지? 이러면 남자들 몰라요. 그 청소하라는 말인지 모르니까, 여보, 저거 청소 좀 해줄래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 기꺼이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좀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좀 돌려서 말하는 것을 가급적 줄이자. 맞죠? 맞죠? 그렇죠. 돌렸어요. 이게 왜 더럽지? 그거 왜 더럽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제 아내한테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에요. 아내, 직접적, 그만할까요? 예, 맞아요. 제 생명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진실함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삶의 곳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시험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행위가 일치하는 것인지, 늘 성경의 가치와 맞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죠?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특히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모든 영역에서 착해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의로워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진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 패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패 다 보이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 빛의 열매대로 살아가면 예상되는 결과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빛의 열매의 삶이 만만치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 체계와 늘 반대입니다. 성경의 가치 체계는요. 세상의 기본적 가치는 뭐냐 하면요, 이거죠. 경쟁, 성공, 이익, 인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삶인 거죠.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곧 이 말은 이렇게 살아가면 신자는 손해보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마치 예를 든다면 상대는 소림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정석으로 페어플레이하고 막 그런 거죠. 상대는 막 반칙을 하는데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열매의 삶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죠. 왜냐하면 당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크죠. 그나마 공무원은 좀 덜해요. 공무원은, 그죠? 그러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이게, 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계, 또한 나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내는 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죠. 제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분위기에서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저는 이론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실이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진정한 실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우리가 빛의 열매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이미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봐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는 곧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런 여러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자의 실체를 믿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이 모든 열매, 빛의 열매는 사실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요, 결코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는요,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 작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빛의 열매를 가능한가, 빛의 열매의 삶이 가능한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거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자라가고 또 거기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 어떻게 한 거죠?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실패하는 삶을 실패하고 한 주를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격려를 받아서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의 삶이 가능하다. 큰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본문 읽었던 5장 15
몇 절인가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교회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둠을 비추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자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빛이 비춰지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삶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사야 60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메시아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빛이 되신 분이 오시고 그 빛이 세상을 비칠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인가요? 빛된 자들이잖아요.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뭐 한 겁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 그 말인 거예요. 14절 읽으면서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가 생명의 빛이시며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그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빛이 되어졌고 그와 함께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발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깨어나 살게 되어질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